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일날 안 나가도 목사님이나 지구장님은 그냥 친척집 간지 또 큰집 간지 알겠지 하고서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한 성도들의 40% 이상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5% 정도 성도들이 고향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번 자고 계신 분들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또 1부나 2부의 예배 먼저 드리시고 출타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명절 기간에 혹시나 명절이 아니더라도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가실 경우에는 꼭 반드시 고향교회, 가까운 고향교회 찾아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향교회 자기가 자랐던 교회라면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지라도 이제 예전에 나를 가르쳤던 분은 돌아가시거나 떠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 교회 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큰 것이 아니라 그냥 귤 한 봉지 또 혹은 사과 한 봉지라도 들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출신 지금은 권사되고 장로님 되고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별거 아닌 그 손길 때문에요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골교회가 연로한 사람이 많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를 옮길까 말까 사역을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간 성도들이 또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민들레 선교사가 되어서 봉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낙심됐던 마음이 다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렸으니 또 각 가정에 또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서 그 속에서도 가정 초실절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초실절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 땅에서 초실절 감사 예배로 추석을 드리는 데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추석을 10교회라면 한 교회 정도가 추수감사로 드리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와 초실절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른 초실절과 늦은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한 해에 씨를 봄에 씨를 뿌리고 처음 나오는 곡식이나 열매들이 있습니다. 보리 혹은 밀 같은 것이 일찍 나오죠. 그 밭에서 처음 나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그 한 해에 열매를 주셨다고 해서 땅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늦은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이미 처음 열매가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철 맞이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벼가 익어가고 그다음에 사과, 배 여러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에 앞서서 벼를 보면서 그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을 뽑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을에 풍성한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수 기간이 남아있는데 한 달여 동안 이루어지는 추수 기간 동안 태풍을 막아주시고 날씨도 주관해 주셔서 마무리 추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 추수 때가 되어서 첫 번째 나오는 열매를 드리는 것을 늦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초실절 그 해에 처음 나온 열매는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초실절은 추수감사절을 다 창고에 드린 후에 감사하다고 하기 전에 본격적인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늦은 초실절.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늦은 초실절과 같더라고요. 추석은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조상들에게 혹은 신들에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추수가 막 시작되면서 처음 익은 핵곡식들을 그 터주신이나 혹은 달신
그때 당시엔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요. 달이 이 농작물을 자라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달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달이 혹은 어촌에서도 달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해주고 또 비도 내리게 해준다, 날씨도 주관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달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석이었죠. 때로는 터주신에게. 그래서 그 추석에는 이제 달이 뜰 때 강강수월래 그래갖고 여성들이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달신 앞에서 춤을 추는 게 그 달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죠. 터주신에게, 그 장독대 혹은 다락방에 있는 신들에게 제물을 놓고, 그러다가 중국 시대 때 이제 그 유교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한국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상신도 섬겨야 자손들이 복 받는다. 자신들이 복 받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막 제사상을 올리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추석절이나 초실절이 공통점은 추수에 처음 시작할 때 먼저 감사할 일들을 올리는 것, 그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앞으로 추수 기간 동안 날씨도 주관해 주셔서 잘 추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드렸던 것이 추석이요 초실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추석은 그 달신이 있는 줄 알고 달에게 빌고 혹은 터주신에게 혹은 조상들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빌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초실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 한 분기가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또 남은 4, 4분기에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있다면 지나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취업의 장소, 직장 속에서 사업 장소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 예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5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50편 말씀은 누가 쓴 신줄 아십니까? 거기에 50편 위에 보면은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죠. 저자의 이름을 넣어서요.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물론 시편 전체는 다윗이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이렇게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것들이 있죠. 이 아삽은 3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 대장 중에 한 분이었죠. 이 아삽이 쓴 시인데 내용을 분해하면요 이런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이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성도들을 모으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예배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책망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재물을 드리며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죠.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게 있어갖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양을 잡아 올리기도 하고 소를 잡아 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라기서에 보면 나중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을 때도 있었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까워서 자기 것은 깨끗한 거 남겨두고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양을 제물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양들을, 가축들을 들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은 책망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제물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오히려 칭찬하죠. 잘 드리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 14절 말씀이죠.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감사의 마음을 갖고 드려라.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 아니다. 내가 양을 드리면 양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를 드리면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나는 그거 먹지 않아도, 그거 마시지 않아도 니네가 드리는 염소와 양, 모든 가축과 동물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너희의 감사의 마음을 받고자 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하죠.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좋은 말씀, 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 있을 때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우리는 15절 말씀만 집중해서 밑줄을 긋냐고 14절에 조건절을 못 볼 때가 많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많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축복의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어떤 조건절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린 것이 우선시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환난 날에 부르시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에게 위험 가운데 구원해주고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는, 때로는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0편의 말씀은 전체 내용이 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감사가 빠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감사를 표현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 속에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다음에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은 너희,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내가 성숙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감사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그 15장 말씀인데 14장에 가면 14장에서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죠. 첫째,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똑같이 그 홍해를 건너오려고 할 때 물이 닫힘으로 인해서 그 원수 같은 애국 군대가 다 그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수르강에 들어가자 물을 얻지 못하다가 23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쓴 물을 얻게 되죠.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였어요? 원망하여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한 이유는 물이 써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인 것은 물이 쓴 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물을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물을 닫아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닙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써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요즘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저녁 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침대에 자려고 눕잖아요. 그럼 창문 틈으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 켜도 시원치 않고, 에어컨 키면 또 감기 걸릴 것 같고 막 몸이 좋지 않고 기침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바람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으면 또 방문까지 같이 열면요, 맞바람이 불어갖고 선선하게 바람이 부니까요 잠이 솔솔솔 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배만 딱 이불로 덮고 자면 그날 밤 푹 자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해를 뜨게 해주시는데 해를 보고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꿔주셔갖고요, 이렇게 좋은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기. 우리가 아침에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호흡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안에 있는 공기, 이 지구상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호흡하는 있는 공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소를 들이마시면 산소가 뇌에 들어가기도 하고 피를 타고 또 곳곳에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몸에 활동을 하게 되고 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산소 공급이 멈추게 되면 그 뇌가 죽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호흡을 멈추게 되면 한 5분 정도 이상 숨을 못 쉬잖아요. 뇌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뇌가 죽습니다. 맥박은 뛰지만 뇌가 죽지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공기 속에요, 산소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산소가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21%랍니다. 21%. 100% 공기 중에. 그럼 나머지 80%는 뭐가 있냐면 그 제일 많은 게 뭐냐면 78% 질소가 이 공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소를 마시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산소를 21%, 20%밖에 없는데 80%가 질소인데 그 속에 골고루 섞이게 해주셔갖고요, 한 번도 한 아시아 지역에 혹은 서울 지역에 질소가 그쪽에 너무 분포가 많아갖고 그 속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희한하게 질소와 산소가 잘 섞여 있어갖고 어디서든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숨을 쉬게 합니까? 공짜로요. 공짜로 숨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기를요, 우리는 돈도 안 주고 그 평생 동안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마셨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갖고 헉헉거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산소의 양은 똑같이 있어갖고요, 앞으로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전국에 만들어갖고 막 퍼뜨린다 해도 실수가 많아서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산소가 또 너무 많으면요, 렌지불 켰는데 산소가 많으면 불이 확 붙어갖고요 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기 가운데 섞어주셔갖고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시고 불도 잘 나지 않도록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마셔도 또 어디선가 산소가 공급돼 갖고 그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건축헌금을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 뭐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헌금 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한 게도 저는 한 번도 예물을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감사한이 있어서 1,000만 원 드리기도 하고 3,000만 원 드리기도 하고 또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도 하면서도 매주마다 또 시간 감사예물 주일헌금 드리면서도 물론 부족한 생활이지만 그렇게 드리면서도 저는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갖고요. 그 감사를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그러면 뭘 받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뭘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 망쳤다, 혹은 은혜 못 받았다, 혹은 예배가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에 대해서 보세요. 제사가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제사인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 오전 예배 아닙니까? 오전 예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너무 커갖고요, 오후에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요일날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날 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가 있대네요. 구역 예배 또 가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신방이 있대네요. 대신방 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드리고도 부족해 갖고요,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내 몸 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인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옛날 개혁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살해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살해하니. 살해하는 건 뭐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해갖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딴 사람은 다 집으로 가고 애인 만나러 가고 볼일 보고 다 갔는데 이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은 살해했다는데 물질을 갖고 왔겠습니까? 안 갖고 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갖고 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둥병 생활을 했거든요. 뭘 물질을 갖고 있겠습니까?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너무 감사해 갖고요,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는 꼭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어도 살해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연세 드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 못 나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장기 결석자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도 돈이 쎄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같이 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해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 거기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요, 감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예배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예배를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냐? 원망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떠한 것으로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리며 기억하고 생각해야 그러한 감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책망하시죠? 이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니? 찢으리니.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그 찢는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타라프라는 말을 쓰라고. 타라프 말을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맹수, 사자가 사슴 먹이를 딱 보고 목을 이빨로 꽉 눌러서 질식시켜서 그래서 쓰러뜨리게 하죠. 그리고는 그 이빨로 가슴살을 탁 집어서 뜯어내는 것, 찢어내는 것,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타라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또 그 예배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을요, 하나님은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요. 이 사람은 형식적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까 13절 14절 읽었던 것처럼 그 염소, 그 양, 그 송아지 다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10절부터 거기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가축들이 다 원래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 중에 그걸 갖고라는 이유는 그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습성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물질 있는 곳에 욕심이 생기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안 뺏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여튼 물질만 있으면, 돈이 좀 있다 싶으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자녀들이 들락달락거린대요. 뭐 때문에요? 그 마지막 더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유산 혹시 또 남은 게 있는지 그걸 뺏어가려고요. 그 자녀들도 사람들의 습성이요, 돈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염소를 갖고 와라, 혹은 송아지를 갖고 와라, 예물 감사 헌금을 좀 드려봐라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헌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재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다시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그 영화롭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갖고 영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옛날 용어인데 이 영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원어를 찾다 보니까 그 영어에 이런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언어가 있냐면 영어 가운데 honor이라는 게 있어요. HONOR이라는 건데 honor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하면 명예, 영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 한 달 전에 교사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 위로하고자 상반기 동안 수고한 교사들 또 성경학교 때 보조교사 선신하신 분들 다 모이십시오 하고서 이제 당일치기로 이제 1박 2일은 못 하고 당일치기로 더 대부도에 있는 펜션으로 교회에서 이제 교사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갔죠.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마침 펜션에 이제 큰 수영장이 있어갖고요. 그 수영장에서 또 자녀들 같이 가족들하고 와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식사한 후에 그러면 다 수영 보러 갈아입고 그럼 여기서 수영할 수 있도록 수영 원하는 분은 하십시오 하고서 저는 이제 수영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젊은 빠른 친구들이 벌써 수영 보러 갈아입고 나와서 풍덩 빠졌습니다. 그리고 놉니다. 그 수영장이 제 허리 정도 되는 그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곳으로 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기다리고 저도 이제 딴데 하늘이 참 맑다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저기 뭐 빠졌다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김은숙 시사님이 그 막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한 아이가 우리 이봉수 시사님 딸인데 채림이가 3, 4살짜리가 물속에 들어갔고요. 손을 벌리고 물속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수영장. 걔는 이제 이 키가 허리만큼 못 다니까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걔는요. 몇십 초가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빠진 상태로 봤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수영하겠다고 수영복 갈아입히려 했더니 얘를 막 졸라대니까 갈아입히고 기다리라고 하는 사이에 얘가 급해갖고 나왔다가 수영장에 막 그 언니 오빠들이 몇 사람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들어가겠다고 거기에 풍덩 빠진 거예요. 뭐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푹 빠져갖고 그냥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어요. 물속에서 호흡이 안 되니까 입은 벌리고 물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직업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직업병이 뭐냐면 목회자는 시키는 은사가 있거든요. 내가 뛰어들어가서 건지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부사역자들 누구 있지? 근처에? 그거 보게 되더라고. 근데 앞에 보니까 김은식 사님이 소리치고 있죠. 주변에는 학생들인데 저 멀리 있고 부르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몇 초가 흐르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뛰어들어가 있다. 내가 왜 이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 수영복도 안 입고 그냥 양복 입고 거기에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막 열쇠꾸러미가 다 있었는데 호주머니에 그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양말 신은 상태로 풍덩 들어갔죠. 풍덩 들어가서 몇 걸음 걸어서 그 아이 앞에 와서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막 물을 막 마시다 숨이 안 쉬니까 그 상태에서 손 벌리고 있다가 번쩍 드니까 막 그때서야 숨을 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깜짝 놀래갖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아이 꺼내오면서요. 나도 긴장해갖고 순간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면 박수 치는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한 건 했다. 원로 목사님이 맨날 그 여성교회 가갖고 몇십 명 구해놨다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들 때마다 나한테는 저런 일이 없겠지. 나도 저런 간증 언제 할 일 안 있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나도 한 건 했다. 그 이제 뿌듯한 마음에 사실 옷을 젖어서 온몸이 다 젖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열쇠도 젖고 또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지폐가 다 젖고 그러니까 그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탈의실로. 왜냐하면 나를 좀 봐달라고 좀 더 이렇게 옷 왜 안 갈아입으세요 그러는데 그냥 말리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좀 뻐기려고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조금 한 20분 30분 있다 보니까 애가 이제 안정이 됐는지 이봉수 사님하고 그 신재희 사님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너 여기서 인사해. 채림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목사님 너 은인이니까 너 인사해. 그랬더니 얘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너는 이제 내 거다. 내가 살려냈다.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요, 막 어깨가 으쓱거리고, 야, 내가 한 명을 아유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게 영의 명예스럽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난 한 주간 감사합니다 드리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그래 한 건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게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기쁨으로 영예스럽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한다는,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까지도 다 옳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뭐하리라? 보이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감사로 먼저 제사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하나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캄캄한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감사를 드리십시오. 인간의 육신은 원망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원망과 불평을 쏟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잘 안 되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명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일 때 이 감사, 초일절 감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특히 며느리들은 이 추석만 되면 감사할 일이 오히려 없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죠. 청와대 뭐 이렇게 올리는 글이 인터넷에 있다는데 요즘에 이슈가 뭐냐면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런 명절을 없애달라고 하는 며느들의 그 막 청와대 올리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명절에 제 나름대로 순위를 정했어요. 명절에 며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4등부터 해볼게요. 4등, 있으면 가져와 봐라. 자기들은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얘야 며느라 뭐 간식거리가 있냐?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 얘기가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범이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냐? 이게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3위. 며느리도 좀 신경 써주길 원하는데 자기 아들만 신경 쓰고,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냐? 뭐 이렇게 살 빠졌냐? 그러면 괜히 죄책감 느껴갖고요. 내가 잘 못 먹여서 그런가 보다. 그걸 욕하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어서 그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가니? 그 말이 싫다는 거예요. 벌써 가니. 시댁에 갔는데 이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쿡쿡 찔러서 남편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벌써 가니? 그러면서 하면요. 제가 뽑은 1위는 뭐냐면 점심까지 다 먹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갈 때쯤 됐겠지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얘들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그럴 때요. 저녁까지도 생각하는 시어머니 앞에 야, 그런 말을 며느리가 제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점 붙이는 건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서 먹든지 그러세요. 뭐 전 못 먹어서 뭐 이렇게 잘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식당 가세요. 식당에 가서 드시고 식당에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을 오래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식사 딱 끝나면 야 빨리 가라. 어디로 가라? 야 너 처가댁, 이게 며느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들한테 너 처가댁 빨리 가서 인사드려라.
너 친정에 빨리 가라. 빨리.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갖고 왔던 사과나 베이스에 한 박스 붙여갖고 야 이거 가서 인사드리라 그러면 그 며느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10만 원 드릴 용돈을요 20만 원 올립니다. 며느리들이 명절 되면은 잘 팔리는 게 이때잖아요. 한 5년 전에. 그러냐면 기부스 팔도 멀쩡한데 다친 것처럼 기부스 팔 묶어갖고 어머니 죄송해요 명절날 하필이면 이렇게 다쳤어요 하고서 그냥 일 안 하려고요. 얼마나 그 일하기 싫었으면 기부스 팔 19,000원짜리 사갖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전화 왔대요. 얘야 요번에는 우리 전 안 붙인다. 왜요? 그랬더니 야 힘든데 뭐 그렇게 밥 먹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흐르면서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 끊기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는 안 붙이지만 3일 동안 우리 가족여행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다시 전화했대요. 어머니 그냥 전 붙이죠 그러더래요. 여러분 웃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정의 이 처지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번에 한번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의 불평의 환경을 기억하지 말고 가족을 주심이 감사하세요.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게 감사하세요. 저 실향민들은 이 명절 때는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고향이 이북 땅에 있는 분들은요 저 그 파주에 있는 뭐 어디예요 거기요? 임진각 가갖고요 철책 붙잡고 눈물로 거기서 막 우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제사상 피고서. 여러분 고향에 찾아갈 수 있던 땅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요. 찾아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또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며느리가 있고 또 사위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그런 감사가 넘치는 초실절 감사예배가 오늘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뿐 아니라 가정예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요, 감사의 마음을 드려보려고 하십시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예배가 원망의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사일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추석 모임을 가질 때 가족들을 보며 며느리를 보며 시부모님을 보며 친정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사모님 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